오늘 이사야서 27장 본문을 1절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서 27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리워 야단을 죽이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사야서 27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리워 야단이라기보다는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이 이사야서 27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은 24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24, 25, 26, 27 이 네 개의 챕터가 소위 리틀 아포칼립스, 작은 묵시록이라, 혹은 이사야의 계시록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묵시적인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 27장은 그 가운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또 포도원을 해치는 원수들은 어떤 존재들이 있느냐,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떤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챕터가 두 개에 걸쳐서 포도원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5장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과 27장의 포도원을 향한 분위기는 대단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을 향해서는 대단히 진노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27장의 포도원을 향해서는 내 진노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은 무엇이며 이사야서 27장의 포도원은 무엇이 다르기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렇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계시느냐,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히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원을 만지셨다 그랬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담을 헐어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은 예루살렘 거민이요 유다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원하셨건만 그들은 탐욕의 들포도를 맺었고 방탕과 술취함, 교만의 들포도, 불의와 우상숭배의 들포도를 열매로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고통을 받게 하시고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7장 7절 이하의 말씀도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다, 이것은 변기할 수 없이 확정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동풍을 시로코라고 합니다. 대단히 강한 폭풍입니다. 이 시로코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옮겨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이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고 버림이 되어 광야가 되어버리고 짐승이 뛰어노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마치 나무가 말라서 쓸모없어 여인이 불쏘시개로 쓰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유다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느냐, 그 원인이 뭐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without understanding, 지각이 없다, 이해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각이 없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택한 백성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9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일어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상의 제단에 쌓아놓은 돌들로 다 부서뜨리고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다시 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즉 이스라엘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견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하나님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느끼신다면 두 가지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지각을 회복하세요. 정신을 차리시라 그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거짓된 신인지 정신을 차리고 지각을 회복하시고,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도 속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7절이 그 질문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도륙하시더라도 우리의 원수들과 똑같이 치시고 도륙하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건 좋습니다만은 우리를 치시되 우리 원수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12절로 13절입니다.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창이라는 하수,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죠.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아수르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수르의 포로되었던, 애굽의 포로되었던,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그들을 때가 되면 돌릴 것이라 그 말이죠. 과일을 떨어서 모으는 것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다 모으실 것이다. 왜 모으시냐 하면 그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영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회복시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일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7장 6절 말씀을 읽어보죠. 6절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으셨지만 이제는 다시 뿌리를 심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미 돋을 것이고 꽃이 필 것이라.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가 지면을 채우리로다. 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열매가 온 땅을 다 채우게 될 것이다.
포도원의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소출을 얻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소출을 달라고.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냈더니 사랑하는 아들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뿌리가 막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성 밖으로 내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작된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온 세계로 확장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로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27장에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를 향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인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처한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가만히 거울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옷을 벗는 겁니다. 윗도리도 벗고 아랫도리도 벗고 양말도 벗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그거 왜 옷 벗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한 손님이 여기 우리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여기 당신 집 아니고 택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정신을 버떡 들더니 아이고, 그러면 여보시오, 진작 알려주지. 나는 우리 집인 줄 알고 탈 때 신발 벗고 탔잖아.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처한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서 27장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은 교회만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니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포도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하나님의 포도원의 개념은 이렇게 확장해서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은 구약시대의 포도원이든 신약시대의 포도원이든 이 포도원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포도원 지기라 하는 설교를 통해서 포도원에는 원수들이 있다. 곤충도 쳐들어오고 작은 여우도 와서 포도원을 자꾸 파놓고 새들이 날라와서 다 익은 포도를 쪼아 먹기도 하고 이런 갖가지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된 교리의 위험, 이단 사설의 위험, 또 악한 죄악의 위험, 교만의 위험, 이런 것들이 포도원을 해치는 존재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 포도원을 해치는 두 가지 종류의 원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요, 다른 하나는 포도원 밖에서 오는 원수라 그랬어요.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는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로다 그랬어요. 포도원 안에는 뭐가 나냐면 진려가 나고 형극이 나요. 한국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려가 뭔지 아십니까? 조카 딸인가? 그런 게 아니고 진려는 브라이어.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쓸모없는 나무덤불이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진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가치가 없는 나무덤불, 다른 좋은 나무를 질식하여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무덤불, 가라지처럼 알곡 가운데 섞여서 알곡을 해치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진려라. 그러면 형국이란 뭐냐? thorn, 찌르는 가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이렇게 진려와 형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진려와 형국이 도대체 뭐냐? 진려와 형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이사야서 9장을 읽어보시죠. 18절 읽어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국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려와 형국을 다 불태워서 연기가 올라감처럼 할 것이라. 그런데 진려와 형국은 도대체 누구냐? 뭐냐? 거기에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려와 형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영적으로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들,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잘못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진려와 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진려와 형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아서 불사를 것이라. 고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내 영혼이든 우리 가정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진려와 형국이 나지 않도록 분별하여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원 밖에서 공격하는 원수가 있어요. 27장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리바야탄, 영어로 리바야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바야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에 사회계약설 이런 걸 배울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바야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 사회는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들어간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 계약을 맺어야 된다. 소위 사회 계약을 맺어서 절대적인 통치 권력체인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 이 국가를 가리켜서 홉스가 리바야탄이라 하는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책의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바야탄 하면은 낯설지 않은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리바야탄이 과연 우리말 성경에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이 짐승이 과연 실제 하는 용 같은 동물이냐 아니면은 단지 상징적인 동물이냐 하는 주제는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욥기의 2기절, 시편의 2기절, 또 이사야서 1기절 해서 도합 5기절 리워야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3장 8절, 41장 1절, 시편은 74편 14절, 104편 26절에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우리말로는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크로코다일,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로는 모두 다 리워야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리워야단을 바다에 사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바다에 사는 짐승.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인간이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데 사는 짐승이라. 또 거대한 짐승이고 꼬불꼬불한 짐승이고 또 날랜 짐승이라. 속도가 빠르고 꼬불꼬불하고 이것은 용이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가상적인 짐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성경에도 있고 실제로 실제하는 짐승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 보니까 그럴 듯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을 실제로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여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느 국가나 어느 문화나 다 용 그림이 있고 용 그림이 비슷비슷한 것을 보면 이 용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싹 들어갑니다. 이것이 실제로 바다에 거대하고 꼬불꼬불하고 날랜 것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용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경의 용을 영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애국과 같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강대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용은 사단의 상징이라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고 했습니다. 이 용은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을 잡아 결박하셨어요. 이 용은, 사단은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칵 잡아서 결박시켜 놓으신 존재인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 거려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목을 딱 잡아서 쇠사슬로 강하게 묶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기둥에 딱 지금 메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집이든 신방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개. 진돗개 같은 거, 쇠바트 같은 거, 거기 물리면 어디 가서 개한테 물렸다고 말도 못하고, 목사가 신방 가서 영권이 얼마나 없으면 개한테 물리고 다녔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주 개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개라도요, 강한 철근으로 딱 묶어가지고 기둥에 딱 묶어놨으면 하나도 안 무서운 척하고 그 집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묶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하나님께서 딱 목을 묶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통을 딱 깨뜨려 놓은 것이에요. 마귀는 머리가 깨진 존재요, 하늘로부터 땅에 찍힌 존재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판받은 마귀가 왜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판사가 죄인을 재판해서 너는 사형이다 그래도요, 사형이 그날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집행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선고일과 집행날은 일치하지를 않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집행할 때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수들은 간수가 와도 눈을 찌르고 별짓을 다 하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별 행패를 다 부리고 그래도 말릴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에 관해서는 이미 선고되었다 하는 것과 그러나 아직은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는 already와 not yet의 긴장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 사단도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만 아직은 그 심판이 집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집행이 되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악령과 귀신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영영이 타는 불못에 영원토록 던져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판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존재, 이 패배한 존재, 이 사단, 그리고 사단의 그 쪼무레긴 악령 귀신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포도원을 미워하여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여 우는 사자처럼 옹갈공갈을 치고 협박을 치며 그리고 공격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먹고 마시고 놀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사단의 리워야단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리워야단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승리를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과 동일한 차원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승자와 패잔병이, 승자는 승리를 지키려 하고 패잔병은 비록 패배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해보리라 하고 올라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에서도 제가 보초도 서봤습니다마는 이 도둑들이 다 개구멍을 뚫고 들어오려 그래요. 이 사단은 패잔병이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을 개구멍을 뚫고 자꾸 들어오려 합니다. 우리는 지그시 발로 밟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구멍으로 들어오는 도둑은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구멍을 파고 머리를 쏙 내밀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밟아주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도둑아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이미 승자요, 우리는 이미 이겼거니와 또 앞으로도 넉넉히 이기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 마시고, 진 자에게 또 집니까? 지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포도원에 진려가 나는 것도 봅니다. 형국이 나는 것도 봅니다. 찔러요 자꾸.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 바로 못 믿게 가라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야단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시시때때로 심령으로 체험합니다. 특히 목사들은 이 사단이 패배한 존재라는 걸 설교하기 전날은요 심령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 공연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설교하기 전날 토요일 날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이상합니다. 공격이 막 와요. 아무 이유가 없어도요 공격이 막 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진려와 형국과 안으로는 진려와 형국, 밖으로는 리워야단의 공격이 올 때에 목회자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에 때로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disappointed는 할지 몰라도 despair,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원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요 포도원을 지키는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지기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지기로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크고 강하고 견고한 검은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지 주먹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말씀이 검이 되어 사단과 악령들을 토막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을 밤낮으로 간수하십니다. Keep, protect, 포도원을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어두운 밤에도 지키시고 밝은 낮에도 보호하신다 하는 겁니다. 진려와 형극이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 그걸 다 모아서 불사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려와 형극과 같은 삶을 사시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모아 불사른다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포도원에 때때로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때때로라고 하니까 가끔이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At every moment, continually, 매 순간 계속해서 항상 물을 주신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물을 줍니다. 나무를 심으려고 물 잘 줘야 죽지 않고 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물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물 주시는데 뚜껑 딱 닫고 나는 안 받아 그러지 마세요. 마음의 뚜껑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물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여, 나는 심령이 왜 이렇게 메마른지 몰라. 나는 심령이 메말라. 이런 사람은요, 왜 메마릅니까? 물을 안 줘서 메마르죠. 자기 영혼에 언제 물 줬는가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물을 주었는가? 기도 한마디를 진실되게 해보았는가? 영혼에 물은 안 주고 내 영혼이 드라이하다, 당연한 것이지요. 물 안 줬는데 어떻게 그것이 물된 농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7장은 그날에라고 시작됩니다. 그날에, in that day,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교회의 시대가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세력이에요. 마귀와 악령과 우상을 따르는 인생은 이미 패배한 인생이요, 진려와 형극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 불사르실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나는 진려와 형극이 되어 불사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분들은 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진려와 형극을 밟고 모아 불사르기를 당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 그거예요. Mak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라.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잡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 많이 낳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물 주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친하십시오. 그것이 인간이 살 길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좌우의 날선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미 패배한 존재가 패배 안 한 것처럼 자꾸 찾아와서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또 성령의 물을 주실 때에 그 성령의 물로 우리의 심령을 체험받으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시고 밤낮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요, 우리는 포도원 지기를 수종하여 포도원 지기 대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돕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된 영혼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포도원 지기의 일에 수종들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방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포도원의 지체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원이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원이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원이 된 것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진료와 형국을 다 물리치게 하옵시고, 밖에서 공격하는 악한 사단, 꼬불꼬불한 용, 날랜 리워야단을 물리치게 하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 날마다 성령의 물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좌우의 날선과 말씀을 심령에 가져 리워야단을 죽이며 날마다